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또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을 나오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때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식솔들과 또 재물을 챙겨서 애굽 땅으로 향했습니다. 애굽 땅에는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이었던 유다를 먼저 보내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간다는 사실을 전하게 했습니다. 유다에게 소식을 들은 요셉은 서둘러서 고센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은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떠난 지 무려 22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끌어안으며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와 극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요셉은 즉시 아버지의 가정을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을 밝힙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야곱에게 한 말을 보면 그 가족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그가 가족을 애굽 땅에 이주시키기 위해서 친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은 바로의 궁에 가서 왕에게 내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가축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애굽으로 왔다 이렇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요셉은 우리 집안이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라서 양과 소 등을 이끌고 왔다 밝히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이때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해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왜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그들의 직업이 목축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싫어했어요. 목축을 하는 그 유목민들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가문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독립된 지역에서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정이 유목민이며 목축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한 겁니다. 또 아버지의 가문이 목축업을 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정은 애굽 사람들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전혀 부담 없이 애굽 땅에 정착해 살도록 허락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가문이 살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미리 물색해 뒀던 거죠.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유목민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또 요셉이 주로 머물러 있는 왕궁과도 가까워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도울 수 있었어요.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떨어져 있어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센 땅은요, 400년 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가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에 아주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고센 땅은 즉흥적으로 대충 정해진 장소가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이 정착하여 생활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던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애굽 땅 고센 지방에 머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센 땅에서 지내게 하신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 후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될 때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애굽 사람들과 섞여 지내지 않고 독립된 장소에서 유목 생활하며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이방 문화와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을 고르면서 이 점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한 지역의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그곳에서 마음껏 목축업도 하고 생활하면서 특히 그들의 신앙이 가문의 대를 이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언젠가 아버지의 가문이 애굽 땅을 떠나야 할 것을 알았어요. 애굽 땅은 잠시 환난을 피하기에는 좋은 장소인 게 분명해요. 야곱의 가정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지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애굽 땅은 그들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땅은 아니에요. 그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너희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유언을 남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될 겁니다. 그 땅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않고 독립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구별된 삶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섞여서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서 우상 숭배와 악한 관습에 물리게 되고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도 애굽에서 지내고 있고 또 아버지의 가문도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 때문에 애굽의 권세 땅에 살아야 했지만
그 땅에서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후손을 가나안 땅을 이끄실 것으로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은 임시 거처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죠.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나중에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기에 가장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어야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떠날 채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유목민으로 삼으신 것도 사실은 이런 기쁜 뜻이 있었던 겁니다. 유목민의 특징이 뭔가요? 계속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옮겨 다녀야 돼요. 언제든지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대로 행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문이 가나안을 떠나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종으로 섬기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바로 그 약속의 역사가 창세기에 이어 출애굽기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향할 때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야곱은 자신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애굽 땅으로 향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또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그렇게 지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뭡니까? 어디를 지향하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 땅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의 고생 땅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언제가 때가 되면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 치밀한 계획 속에 이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삶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도함교회 42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한 공동체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동안교회 역사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 한 사람도 없이 구원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조정이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투병중에 있사오니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따라서 그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위암과 또 유방암과 폐렴과 또 당뇨로 심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으로 협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곰팡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진리를 항상 명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인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사업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지역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일이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고 또 때는 힘들 때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기억하고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기로 특공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도 운영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선교의 자리를 보여주셔서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주방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과 안수 이사님과 또 권사가 집사님 교육자 모두 주어진 직분을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너무나 분열되어 있고 증오와 다툼이 심하오니 주님,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압과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로수의 예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주님,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와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